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심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3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왜 창고가 열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창고가 열어지지 않는가? 여기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썼고 본적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료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는도다.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미치면 너희가 내 머리를 서울로 내려가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있죠. 기근이 심하다는 것은 이 기근 속에서 지금 이 기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제 기근 자체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힘듦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세요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제 이 소리예요. 자, 이 기근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42장 자, 9절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나오죠. 42장 거기 9절에 보면 이 기근을 통해서 22년 전에 이루어진 꿈이 이루어져요. 그 꿈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지라매.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기근, 심한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딜 수 없는 기근이에요. 이 기근 때문에 이 요셉의 이 형님들을 어디로 지금 이끌었느냐면 요셉 앞으로 지금 이끌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근 때문에 이 기근이 뭐냐면 여는 이제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돈줄이 말하는 거죠. 자, 이 기근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되느냐? 간절함만 있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이 양식을 사요. 그런데 이 기근 때문에 이렇게 요셉 앞에 나왔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지금 왜 이러세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뭐냐면 누명을 덮어 쓴 거예요. 이 요셉이 스파이로 모는 거예요. 간첩으로 몰아서 지금 누명을 덮어 쓴 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제 엎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는데 주님의 얼굴이 엄해. 나는 지금 뭘 원하느냐? 양식을 얻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근데 이 주님의 얼굴이 지금 뭐냐면 엄한 얼굴이라.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장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에 보면 이제 길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여기 요셉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엎드렸어. 그런데 엎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님의 얼굴이 내한테는 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창고가 열려야 안 열려요? 창고가 안 열려.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는데 돈이 아무 묶여버린 거야. 소용이 없어요. 요게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이해돼요? 이걸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이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열려야 말씀의 주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제 뭐밖에 없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라.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예. 이 요구가 되어야 뭐가 열어지느냐? 따라합니다. 지금 뭐가 열어져야 돼요? 요셉의 창고가 열어져야 돼. 내한테는 창고가 안 열어져.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느냐? 이 창고가 열어져야 되고 요셉의 얼굴이 지금 엄해요. 자, 요셉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온 세상을 다 먹일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잘 대주는 내한테는 지금 얼굴이 엄하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다시 말하면 요셉의 엄한 얼굴이, 예, 이게 다시 이제 미소 짓고 기쁨의 얼굴이 되셔야, 예, 뭐가 풀어지느냐면 이 창고가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하고 막 창고만 막 열라 그러고 창고를 부술라 그런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지금 하나님 무슨 말 하시는 거 이해되세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 이 듣는 귀가 없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줘요. 요셉이 가르쳐주는데 그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자, 18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예, 살 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살 길. 예? 그리고 이 살 길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자 보세요. 엄청난 큰 기근이 있어 견딜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게 기근이라. 그게 돈줄이 마르던 것이든 몸이 아픈 것이든 관계가 어렵던 것이든지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큰 기근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엎드렸어.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라. 여기 형제들이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어요? 엎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엎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이 지금 이루는 중이라. 근데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 두려움은 형벌이에요. 형벌. 예,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형님들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느냐? 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이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렸는데 요셉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엎드렸는데 요셉의 얼굴이 지금 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요셉처럼 뭘 덮어 쓴 거예요? 누명을 덮어 쓴 거라. 예,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큰 기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내 안에 이것 때문에 뭐냐면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오면 여기 때문에 뭘 받느냐? 마음에 이 이제 데미지 상처를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하느냐? 예,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답을 어디에 주님 앞에 놓는데 지금 창구가 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흉년 속에서, 자 보세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게 이제 드러난 문제는 이게 이제 돈줄이 마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내가 몸이 아픈 거라. 내가 이게 여기 창구가 열어진다는 것은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라.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합격의 문이 열리고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걸 열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려. 이걸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42장, 43장, 44장 전부 뭐냐면 응답 중에 있는 거예요. 요렇게 살 길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 이 길을 지금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확실한 자. 예, 이거 되지 않으면 이게 되면 이제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뭐냐면 너희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속에 뭐가 있느냐면 믿음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 속에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이게 열어지는 거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간절한 말 있고 돈만 있으면 다 창고가 열려요, 안 열려요? 다 열려. 근데 형들은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형들은 안 열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요셉을 대표한다는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창구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지금 이 말씀의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여기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대로 이 부분이 내가 뭐냐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제 순종이 딱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는 게 기도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우리는 엎드리면 다 된다고 하는데 엎드리면 안 돼요. 여기 엎드렸잖아요. 형들이 엎드렸죠. 형들이 엎드렸는데 여기 요셉의 얼굴이 엄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 책이 성경책이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엎드리는데 교회는 나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전히 내게 음하고 야박하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런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내게는 왜 문이 안 열리느냐는 거예요. 이 창구가 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창구 문제는 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는 이게 돈줄이 많은 게 이게 이제 진짜 뭐냐면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 50장을 다시 가봅니다. 50장. 지금 아버지가 130세 여기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여기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년 정도 되냐? 147세 17년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때 형들이
아버지 될 때는 괜찮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자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자, 21절을 다시 보세요. 21절. 자,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그러죠.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딸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딸입니다. 기근이 심한 것. 예, 돈줄이 이제 너무너무 심하게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라. 왜 이러냐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뭘 덮어 썼어요? 누명을 덮어 쓴 거라. 이 억울한 거라. 그래서 어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예? 엎드렸는데도 지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답을 얻습니다. 나는 문제만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 답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지금 아침에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계속 여기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야 돼요. 이 부분이 돼야 따라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엄한 얼굴이에요. 주님이 내한테 다시 웃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돼. 이게 여기서는 확실한 자 그리고 진실한 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자 이들이 여기에 왜 왔느냐? 흉년 아니면 안 오겠지요. 그래서 흉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이게 계속 지나가는 거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되지 않으면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자, 22년 전에, 자, 보세요. 형들이 한 짓이 있지요. 자, 이게 회개가 안 돼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봅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한다고 안 됩니다. 그게 공부든 그게 사업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18절 보세요.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요? 이게 엄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 자,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치 아닌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진노. 이 진노가 뭐냐면 여기 보면 따릅니다. 불의. 진노가 왜 나타났어요? 불의가 있다는 게 불의가 뭐냐면 죄예요. 우리가 이게 의가 돼야 되는데 의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28절. 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 불의가 죄가 있으면 여러분 예배 싫어요. 교회 노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시 말하면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마음 안에 이렇게 못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몇 년을 놔두느냐? 거기 보면 실함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무한 마음대로 상실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고 힘들겠죠. 죄책감이 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이어 살았는 형들은 22년을 이어 살아간 거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42장을 보세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여기 역사합니다. 회개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자, 18절에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죠. 살 길을 가르쳐 주지요. 따릅니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자, 그 첫 번째 살 길이 뭐냐면 21절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뭐 하였도다. 예, 따릅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이 22절 보세요. 22절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이게 이제 진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라. 지금 여기 있는 형들이 지금 뭐가 힘드냐? 두렵는 거예요. 주님도 두렵고, 즉 요셉도 두렵고, 요셉인지 모르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두렵는 거야. 그 안에 뭐냐면 따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억나게 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21절, 22절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이게 이제 살 길을 제시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에 34절 보세요.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죠. 데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의 이제 반응을 보세요.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36절 보세요. 36절. 데려오라 그러니까 자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는도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죠. 지금 하나님으로 오는 이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베냐민을 내려놔야 된다. 베냐민은 뭐냐면 야곱에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따릅니다. 창고가 열어지지 않습니다. 이기 때문에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안 열어집니까? 에? 왜 나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을 내가 못 누립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 베냐민이 요셉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하는 것,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려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도 어렵고 내려놓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43장을 잠깐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애굽에 왔다가 갔다가 애굽에 빨리 가면 이제 한 열흘 정도 만에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또 애굽에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내려가야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 그 땅이 43장 1절에 보면 뭐가 더 심해졌어요? 기근이 더 심해진 거라. 이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못 내놓으면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예요. 강건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라. 지금 이 은혜가 있는데 지금 이들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지도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쏙 빼고 가라 그러는 거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43장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러죠. 누구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근데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려가는 거야. 못 내려놓는 거야,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야곱이 못 내려.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래.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해결가 안 되는 이 죄를 붙잡고 가는 시간이 너무 많고 또 내려놔야 될 걸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생명체를 붙드는 이걸 이제 못 내려놔서 또 한참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릅니다. 요셉은 따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 요셉이 기다리고 있지요? 애굽에서. 예,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부어져서 이게 이제 다 보여야 돼. 아,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원하는구나. 예? 이게 왜 이렇게 해요? 생명을 주고, 예? 이 요셉 안에 있는 모든 이 풍성한 것을 우리한테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두려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흉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식이든지, 예, 이 재정이든지, 예, 내 모든 지금 이 문제, 여기서는 이제 기근의 문제든지, 이 모든 것, 베냐민의 이 문제를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6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자, 5절, 6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자꾸 내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에요. 요셉의 얼굴인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어떻게? 나를 기뻐하시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안 기뻐. 이게 뭐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서 6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에게 말하며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려놓는데 못 내려놓으면 뭐냐면 따릅니다. 원망하고 또 반발하고 저항하고 예, 이렇게 돼요. 이 상태가 이제 계속 그게 내려놓는 게 금방 이렇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느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여기 이제 베냐민이에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해. 자, 어디를 보셨냐? 그 앞장 42장 37절을 보십시오. 37절. 자,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겨서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르우벤은 지 살고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라. 그러면 내려놔지느냐 안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의 해결이 뭐냐? 유다는 이겁니다. 자, 9절 보세요. 43장 9절입니다. 자, 8절 먼저 9절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르우벤은 내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르우벤이에요. 예,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전부 이거는 뭐냐면 남 탓하는 것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르우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유다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르우벤을 살려요. 이걸 보고 자 어디를 보시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자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예, 이게 이제 내려놔지지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맡겨진다 이 말이에요. 맡겨지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거기에 14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게 뭐냐면 22년 동안 묶임에서 이제 풀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풀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게 응답이에요. 이걸 푸는 게 뭐냐면, 예, 기도예요, 이게.
이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걸 안 하면서 우리는 막 그냥 안 돼요. 안 열린다니까. 이게 베냐민을 여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믿음이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 22년 동안 믿음이 죽은 거라.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러죠.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 거라. 네? 먹고 사는 게 막막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근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명 덮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을 뭐하느냐 푸시하는 거예요. 너 죄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계속 강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때 이 죄가 여러분 속에서 버려져야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진노를 거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냐민을 내려놔야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안 쉬워요. 42장이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그래서 43장으로 가는 거라. 우리가 또 나름대로 뭐냐면 엉뚱하게 지금 이 베냐민처럼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가 안 된 채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엎드린 나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42장 아까 18절을 보면 생명을 보존하라 살 길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괜히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베냐민을 보면 이 형들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처럼 그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못 주느냐? 지금 요셉에게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이걸 하나도 내가 못 누린다는 거라. 무슨 전지 알겠어요? 변화됐는가 이걸 보는 거라. 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내려놓을 건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이 베냐민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대부분 못 누려요. 이 안타까운 게 왜 못 누리냐? 이 문제에 대한 이 답이 저는 이게 이제 이 요셉이 읽다가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알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이게 안 되니까 더 심해졌는데 오늘 여기 43장 1절을 여기 다시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더 심해졌지요. 야곱이 안 되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심해져도 결국 곧 43장에 가면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내려놓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라. 누구를 통해서 내려놓느냐? 여기 있는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그냥 받아진 게 아니라는 거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요 유다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자, 여기에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오늘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따르기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만났다는 게 안 만났다는 게 다 만난 사람이라. 근데 22년 동안 이 믿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임해야 돼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못 내려놓던 것, 그렇게 맡길 수가 없었던 것, 그리고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 이게 베냐민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다 맡겨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그러면 늘 이 마음이 이렇게 사는 형들처럼 사는 거라. 여러분 이제 이걸 끝내고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의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이 속에는 사랑이 있고 이 속에는 다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 속에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부어지고 이 속에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생명이고 그리고 뭐가 열어지느냐? 창고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열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면 돼. 오늘 이 회복의恩정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 주여 이제 다시 내려놓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내가 확실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죄가 다 사라짐으로 이제 내 안에 진실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녀의 모든 이 특권, 창고가 열어져서 이것을 누리는 이 특권을 누리는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여 살 길을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든 것만 이렇게 보고 정작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 나의 베냐민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 주님 아닌데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이 야곱처럼 잃게 되면 잃으리라 온전히 맡겨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다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며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이 창고가 내게 활짝 열려지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들에게 주셨던 이 은총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는 뭐냐면 죄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